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한 가지 사회 속에 변화된 것이 사회가 점점 비대면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연락하고 또 소통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미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에 가서 또 물건을 고른 다음에 캐셔에게 돈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사거나 마트를 가서라도 굳이 캐셔한테 안 하고 스스로 셀프 체크아웃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밥도 굳이 식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테이크아웃 하거나 드라이브스루 하거나, 또 이제는 팬데믹 때 발달된 이 배달 문화가 미국 안에서도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음식도 이렇게 배달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청년들에게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버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만날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나 집에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직장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차를 타고 집에 옵니다.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쉽게 이 대학 생활 이후에는 누군가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요즘에 발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만나는 앱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 청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믿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조금 생소한 그런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렘 쪽에도 새로 이제 결혼한 부부들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은 경우 그냥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조금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게 사람까지 그렇게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집도 차도 또 이런 직장 같은 것도 다 온라인으로 구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이라고 또 사랑이라고 그렇게 못 구할 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것이, 아마존 같은 데에서 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물건을 살 때, 차나 아니면 또 집 계약할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찾지만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값을 지불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대가가 크고 또 큰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좀 보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과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도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사람은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을 후다닥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저는 중고차 사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겉에 봤을 때는 모든 중고차가 다 좋아 보입니다. 거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중고차가 새 차처럼 보입니다. 근데 직접 가고 나서 이 차가 정말 문제가 있는 차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판단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이 가서 그 중고차를 보면은 거의 한 10분 안에 이 차가 사야 되는 차인지 아니 못 쓸 차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집을 하도 많이 보셔서 집을 한 10분만 보더라도 이 집이 괜찮은 집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한 기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 뭐 소개팅으로 만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또 친구를 통해서 만나든 교회 안에서 만나든 우연히 길을 걷다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좋은 배우자감은 누구인가? 특히 오늘 본문 이 잠언 31장 말씀은 우리에게 훌륭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젊은 청년 남성들이 참 공감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현숙한 여인, 현명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여인은 어디 있는가?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특히 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ESV, NASB 같은 성경에는 이 현숙한 여인을 excellent wif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excellent.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이제 숙제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숙제를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했으면은 good work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더 잘했으면은 great work라고 적습니다. 근데 정말 완벽하게 숙제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보통은 excellent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냥 적당히 괜찮은 여인이 아닌 excellent한 wife, 정말 최고의 여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절이 다른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이 그려질 때 이 색깔이 다양하게 있듯이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듯이 오늘 본문은 조금 큰 그림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어떤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 많은 여성도님들께서 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아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기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완전 슈퍼 여인입니다. 아니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남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고 언제 잠을 자는지 집에서도 죽어라 일하고 밖에서도 열심히 하고 언제 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싱글 남성들은 그래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찾아보겠다 하면은 평생 결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을 보고 최고의 여인, 드디어 날이 왔구나. 내 아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찔림을 얻어서 더욱더 발전된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또 생각.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최고의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성경은 특히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는 참 예수님 같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잣대에 남편을 비교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 이 훌륭한 여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인입니다. 여기다 대고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 못 미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것은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조금 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참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믿음의 본보기를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뭐 예수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 안에 훌륭한 여성들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이 설명해 주는 경우는 없는데, 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이 훌륭한 여인만큼 좋은 본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조금 더 내가 오늘 하루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이 훌륭한 여인으로 좀 거듭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남편분들,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조금 더 저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내가 여인이 될 수 있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여인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이 훌륭한 여인은 매우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여인은 매우 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 진주라고 하는 단어가 jewels,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주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보석보다도 이 현숙한 여인, 이 최고의 여인, excellent한 와이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지금까지 팔린 보석이 2017년도에 홍콩에서 경매되었던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이 핑크 다이아몬드 크기가 59.6캐럿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최고의 어떤 보석인데 그 값이 얼마로 이 판매가 되었냐면은 $71.2 million, 7,120만 달러에 이게 팔린 것입니다. 이게 환율로 환산하면은 한국 돈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보석도 귀한 가치가 있고 정말 엄청난 존재감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현명한, 현숙한,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숙한 아내를 둔 사람은, 훌륭한 아내를 둔 사람은 정말 그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그 값어치를 지니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명품 백도 들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옷을, 비싼 옷이 뭐 재질도 좋고 실속도 있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값어치를 나타내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훌륭한 여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인들의, 이 여성들의 가치를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인은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훌륭한 아내를 찾아 만나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먼저 훌륭한 여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 이 훌륭한 여인의 남편은 이 여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 여인을 믿나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약 시대에 보통은 남자가 이제 주중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안은 보통 여인이 이제 잘 점검을 하면서 세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은 오늘날에는 저희가 위치 추적도 있고 또 집안에 카메라 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낮에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남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갔는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이 아내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성품에서 또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은 남성 뒤에는 항상 좋은 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 표현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hind every great man is a greater woman.
Behind every great man is a greater woman.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 위대한 여성이 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좀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남자는 먼저 지으시고 왜 나는 왜 헬퍼야? 나는 왜 돕는 배필이야?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 돕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약성경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대부분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그 돕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옆에서 간간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돕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지 않으면 남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도움 없이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이 돕듯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에게 그 가족원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그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같이 정말 남자가 리더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훌륭한 여인도 11절에 보니까 이 아내를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이 여인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이 핍절이라고 하는 말이 모자르는 것이 없다. 이 모자랄 핍에 끊을 절, 끊기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니까, 가정이 행복하니까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산업에 나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 행복한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부족한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악을 행하고 싶죠. 정말 말이라도 아니면 행동으로도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한 여인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언제 동안 그러느냐?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악보다는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남편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격려해주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을 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 남편은 그 선한 아내의 영향력을 통해서 올바르게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정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잠언 12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정말 어진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하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그 남편의 뼈가 썩어지는 듯한 고통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리더의 역할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은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하면은 아합 왕을 꼽을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도 정말 북이스라엘 특히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고 성경은 꼽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왜 아합 왕이 이토록 악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 권력과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통치권이 있는데도 아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합은 그대로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내를 통해서 악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특히 아내분들은, 여성분들은 남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남편들이 부족한 모습은 채워주고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특히 친구들과 모였을 때, 가까운 지인들과 모였을 때 배우자 흉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재밌으니까요. 또 사람들이 막 공감하면서 같이 웃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정말 불만이 쌓여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그 방식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내 배우자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 아니구나, 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애들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어머니를 존중하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기 원한다면 서로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좀 나가서 싸우거나, 아이들 조용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은혜롭게 싸우거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훌륭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훌륭한 여인은 이 가족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그래서 부지런하게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 데서 이 상인이 배에서 물건을 실어 오듯이 계속적으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또 공급해주고, 15절에 보니까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일의 그 분배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정말 가정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 여인 때문에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섬김을 통해서 이 가족원들이 많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아내는 눈이 와도 끄떡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가족원들을 준비시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원들은 눈이 오더라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현명한, 이 훌륭한 아내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힘들게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눈이 오는 날 같은 좀 추운 날에 가족에 들어와서 이 가족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남편은 정말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아내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Father's Day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 남편들은 그때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풍성해지는, 내 주위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훌륭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훌륭한 이 여인은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우는데, 또 그렇다고 꼭 가족 안에 있는 것이, 이 집 안에만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이 훌륭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보니까 또 자기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벌기도 하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또 재테크까지, 밭을 살펴보면서 투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직장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아내는 집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도 여성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지런함도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녀는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여 또 장사와 사업을 하느라고 또 밤에 등불까지 끄지 않습니다. 이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한다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이 강력한 이 마음과 또 육체를 가지고 또 사업까지 벌리면서 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부지런하다라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니까 그녀가 만든 옷은 상인들에게 또 맡깁니다.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사회 속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가정을 뒤로 한 채, 남편을 외면한 채, 또 아이들을 방치한 채,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 여성들이 특히 이 직장을 할 때 또 가족을 돌보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덕이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집에 왔을 때, 일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정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는지,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는지, 더욱더 힘들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또 집안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이 온전히 바깥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나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편하지, 집에서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뒹굴면서 하는 그 일이,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그 노동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일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내가 전업주부를 할 거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잘 세워 나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마음껏 펼치면서 바쁘지만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훌륭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세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냥 내 식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긍휼해서 자비로워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여인은 물론 가정도 책임지지만은 더 나아가서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여인은 너무나 귀합니다. 또 훌륭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세 번째로 훌륭한 여인은 아름답고도 강한 내면이 있습니다. 아름답고도 강한 내면. 이 좀 재미있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 아니면 이 훌륭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미모는 어떤지, 몸매는 어떤지, 전혀 그런 외적인 것들은 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의 모습인 것이죠. 먼저 그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 일을 웃으며, 내일의 일에 대해서 웃으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내일 일에 대해서, 후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부도덕한 것은 멀리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게을리 얻은 양식은, 불의한 양식은 먹지 아니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도덕적인 그 선과 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아름답고도 강한 내면은 이 사람의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실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그 죄된 말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성품 안에, 그 내면에 지혜가 가득하여서 하는 말마다 지혜의 말이 되는 것이고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면만 아름다우면 되구나, 외적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여성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또 세마포의 자색 옷을 또 입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인 것도 단정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걸 가꾸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이 외적인 것보다 더 아름다운 깊은 내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여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입니다. 훌륭한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 좋은 직장을 가진 여성도 아니고, 돈이 많은 여성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성도 아니고, 좋은 여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 저희가 가끔 이 장례식을 이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가족원들 중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별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멋있었어, 참 이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참 돈을 잘 벌었어, 아니면 참 맛있는 거 많이 줬어. 항상 이 자녀들이 언급하는 것, 또 배우자가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먼 훗날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가족원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오늘 이 현숙한, 이 훌륭한 여인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call her blessed. 우리 어머니인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남편은 또 칭찬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덕행이 있는 여자는 많으나, 좋은 여자들은 많으나 당신이 최고였어.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성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나중에 만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는 최고의 이 여성이었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끊임없는 칭찬과 감사 가운데서 이 여인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와서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이지,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인은 결국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말씀은 잠언 1장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고 여호와를 최우선시 두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여인이 이토록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남편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특히 청년들 가운데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외적인 것도 꾸미고 좋은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정작 나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성은 정말 세상 어떤 보석과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여성입니다. 또 훌륭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또 훌륭한 여성은 그 내면에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결국에 훌륭한 여성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성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져질 부분이 있는지, 내 안에 더욱더 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나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내 아내는 다는 못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꼭 말로 그것을 칭찬해 주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지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 현숙한 훌륭한 여인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어머니든지 또 할머니든지 어떤 분이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훌륭한 여인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내 안에 선한 영향,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오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현숙한 여인, 이 훌륭한 여인은 우리에게 귀한 표본, 지혜의 표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오늘 이 머더스데이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남편이 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나는 이렇게 나를 찬양해주고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없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한 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다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그냥 남편과 아이들만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누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31절에 너희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 손의 그 열매들은 그냥 없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문,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았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성은 물론 훌륭한 여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여성입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이 지혜가 종종 등장하는데, 의인화될 때마다, 사람처럼 표현될 때마다 항상 여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언 마지막 말씀,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 훌륭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훌륭한 여인의 모습,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잠언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말을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잠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너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결국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냥 여자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인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현숙한 여인, 사람은 만날 때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말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축복들, 그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는 그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